한번 한 시간 쓰려고 그냥 대충 하고 가면 좋은데 대충이 안 돼서 문제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나오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저들이랑 다 풀진하고 그 정신부처를 지금 도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뭐 물어볼 게 있대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 아담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그 교단이 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누가 이제 이렇게 주는 걸 가지고 그게 궁금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알려주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같이 또 뭐 이러더라고. 이 성경을 다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으로 성경이 이해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갑자기 뚜껑이 확 열렸어.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목적을 의도를 내가 알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랬는데 이게 전혀 이제 그런 말들을 처음 듣는 거예요. 이 아침 새벽부터 이제 오늘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 그냥 평상시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여기저기 또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도 발견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발견돼요.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여기 읽은 내용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셔서 그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를 가셔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 제자들은 사실은 그 나머지 9 제자들도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세 제자나 거기 그 소리고 그 말이 다 들릴 텐데 특별히 3명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은 주님대로 기도하시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쓰여진 자다라는 이 카튜도라는 이 단어는 그냥 완전히 세상 모르고 자는 거예요. 완전 죽은 자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한숨 자고 나더니 마귀가 와가지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린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자고 일어나는 그 모든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근데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네. 오늘 이제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이제 전할까 하고 연구하다가 말씀이 안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지난 일주일 전에 사실은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이건 뭔가 이렇게 안개처럼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 모르는데 육신이 약하다. 이 약하다는 단어가 이제 아스데나요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아 더하기 스테노스. 그래서 부정적부터가 붙어가지고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여기에 보면 그냥 육신이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뭔가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 그냥 잘 수밖에 없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와 관계가 없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핏방울을 흘리면서 땀방울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데 나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게 전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이 약함이 뭐예요? 약함.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사실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우리의 그것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훈련받은 사람도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육체가 요구하는 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런 어떤 원래의 상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잠을 며칠 동안 안 자면 잠을 잘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뭔가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봅시다. 몇 군데 좀 보고 왜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못하고 왜 세상 육신의 일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나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 27절에 이제 성찬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데 이 주의 살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합당치 않게 먹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짓다는 이 단어가 여기서 하마르티온이나 이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를 썼어요. 에노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오냐면 우리 구약에 보면 피 흘린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형을 집행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에 대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 먹고 잘못 마시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원인이 어디냐? 이제 28절에 이제 살피고라는 단어예요. 이 살피고라는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시험에 합격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님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페이라스모스 이런 시험이 아니고 여기서의 시험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가 합당한가 예수님의 삶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먹고 자격이 없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서 이들 그걸 중점적으로 전도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니?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나님에 합격된 다음에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살피고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오는데 13장 5절. 한번 우리 차도 한번 보시잖아요. 쭉.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확증하라는 단어가 도키마스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페이라스몬 완전히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전에 내가 나를 시험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 이 버림받은 자가 도키모스 불합격. 믿음의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 된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나의 삶을 매일같이 일어나서 새벽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기면서 생활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시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이냐 확증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떤 그 올바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종들이 세력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에 우리는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넘어지느냐?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고린도후서 11장 3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지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뱀이 그 간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대요. 근데 이 간계라는 단어가 파노기야. 판 더하기 엘가 1 엘가즈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내가 받아서 내가 삶으로 이해를 시켜 순종으로서 이걸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마귀가 하와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 미혹하다는 이 단어도 그냥 보통 이제 성경에서 미혹하다는 이제 기르다라는 플라나오 단어를 쓰는데 여기 이제 그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이게 그 참 희한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엑사파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아파타오에서 오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조롱하다, 희롱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게 유혹할 때 그냥 먹게 한 게 아니고 야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하면서 그것을 먹을 때 결코 네가 하나님이 되어지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할 때 이 뱀이 이 하와의 마음을 충동시켰던 거예요. 충동.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지 못하겠다 여기에 이제 걸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내가 딱 눈을 뜨고 잠을 자고 꿈을 꿀 때도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이 다 내 중심에 있어요.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거기 보면은 분변치 않고 먹지 못한다는 이 분변이라는 단어가 디아크리노 완전 통과되어진 시험 이것을 갖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못하니까 내가 죄를 짓는데 심판에 죄를 짓는 거예요. 비판하는 데는 비판을 받으려는데 그 비판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비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가 없다면 이제 그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험하는 방법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 보여주셨어요. 사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걸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는데 문제는 그 의로 여김 바 되어진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간 곳은 어디냐?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어요. 왜 드리느냐? 단순히 그냥 하나님 드리라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가 그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할 때 사실은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비웃었어요. 그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원래 하나님을 향한 그 부정, 이것 때문에 그 아들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려서 드린 게 아니고 내가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나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인 게 아니고 살렸잖아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근데 뱀은 이걸 끝까지 부정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함, 여기서 쓰여진 진실함은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진실은 알레베이아인데 여기 진실함이 그게 아니고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쓰고 있어요.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 그 어떤 섞이지 않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 이 천주교가 문제가 뭐냐? 우리가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그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직접 통화가 돼요. 하나님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 중간에 끼어진 누군가가 하나님과 누구와 이게 맺어지는 소통되어지는 이 길을 차단하고 있다면 이건 사탄입니다. 이 마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어요. 사실 양들을 제 발에 떼만 불려오지 않고 양들을 겸시하고 이 교회가 지금 무너진 이유가 거기 있어요. 존중이라는 게 없어요. 존경이라는 게 없어요. 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물론 이제 정치이지만 단순한 예로 지금 홍명보 사건만 해도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한 사람이 딱 이슈가 되어서 잘못 되어지면 그 사람을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리고 풀어주고 이게 아니에요. 이조 조선시대만 해오고 역적으로 딱 되어지면 영웅으로서 붙들리면 그 개인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이 다 죽고 구족이 변화를 받는데 그 사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북한은 사실 구조 11조까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까지 싹 다 죽이면 돼요. 만약에 딱 걸려들면. 근데 그곳에서 지금 탈출해서 지금 탈북자들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이 와 있잖아요. 3만 5천 명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도 탈출할 그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 매여 있으면 누구도 탈출할 수 없어요. 누가 맡고 있냐? 목사님들 맡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목사님들을 섬기고 양들을 섬기고 양이 목사님을 섬기고 이게 순환적으로 선순환이 되죠. 근데 목사님들이 양들을 무시하면 양들은 말씀에 의해서 순종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지금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참 그래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느냐,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자꾸 이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이지 않나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동치 않게 하려고 했는데 어린아이가 유아가 이제 그렇게 빠지게 된다.
괴를.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간사한 유호 할 때 이 간사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매도 때이야 풀란에 해가지고 그 아주 의도적으로 길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심이 뭐냐? 여기에 이제 유혹에 빠져 그랬는데 이 단어가 파로니기아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미혹했던 그 미혹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이 기적, 이 뭐 능력, 이걸로 인한 목사님들이 전부 여기만 되어 있어요. 다 내가 성령을 줘야 되고, 내가 고쳐줘야 되고, 전부 여기 한국에 있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 하나님과 관계를 전부 끊어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이어지기 원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지금 이 베드로가 잠에 취해서 잘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 죽음을 고민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지금 십자가 못 박아 죽어도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내가 죽으면 억울하니까. 내가 죽으면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과 나의 삶과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이다 하고 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인식되어 있어서 그분께는 순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순종한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예루살렘을 네가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있냐? 나를 찾는 자가 있느냐? 나를 찾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들을 멸망치 않게 하겠다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구원을 이루고자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제대로 찾으라고 했어요. 부활한 다음에도 그냥 갈릴리를 떠나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왜? 그 죽음이 나하고 관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뱀은 한결같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네가 다 할 수 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어린아이 같은 상황이다. 근데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하는 말이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근데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다. 의의 말씀. 그 의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때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하죠. 정말.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변화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그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계시는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이라는 이 글로시아라는 이 단어가 보통 혀라는 말이에요. 왜냐? 이 단어가 어디 처음 등장하냐면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해요. 이 글로시아. 무슨 얘기냐면 이 귀머거리 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자에게 예수님께서 치료할 때 귀에다가 손을 넣고 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손을 가르치면서 에바다 네 입이 열릴지다 해서 그 입을 열어주시고 그때 등장하는 게 혀가 그때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게 뻥이다. 예수님이 그걸 치료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지금 새 방언을 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방언을 하는데 방언의 순봉 때는 방언이 아주 많이 됐어요. 방언이 아니에요. 새 말,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진짜 방언. 내가 죽어주는 그게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방울을 말하는 자가 어떤 상태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려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뱀을 집는다 그랬어요. 뱀이 누구냐 이거. 뱀. 예수님이 뱀이라고 한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의 교훈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 할 때 그 뱀을 누구에게 있냐? 바리새인들을 말했어요. 이들은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그 자기 의를 그걸 내세우는데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나를 나타내는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 맞잖아요. 길거리 사거리에서 그 기도하고 큰 소리 기도하고 기운 주는 거 좋아하고 시장 인사 받는 거 좋아하고 문화 받는 거 좋아하고 항상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고 이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무엇을 죽였냐? 하나님의 의를 죽였어요. 내 의를 죽인 게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단을 해요.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이려고 그 대제사장에서부터 그 모든 걸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이유가 그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죽였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죽인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자기 의를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교회에서 정말로 아나니아 삽비라 이 내용을 들고 피가 거꾸로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사실을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뭐를 내가 깨달았냐면 이게 그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정말로 어떻게든 간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그게 아니었어요. 그걸 당신이 가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설교를 딱 말씀을 주제를 어떤 걸 딱 던지기 시작을 하면 몇 마디 하다가 열을 받으면 아내의 설교를 돌아갑니다. 그러기를 10년 년을 배웠어요. 그리고 직접 대놓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아나니아 삽비로처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에게 말했으면 넌 벌써 죽었다.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닫고 와서 보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거든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드려야 돼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되냐?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도록 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두 성도의 땅들을 갖다 전부 다 팔아먹고 이미 딱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것까지 노리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걸 차단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사실. 이게 헛물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들이 지금 뱀의 그 혀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속이고 있습니다. 나는 속이고 있는 자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 정말 한 사람을 놓고 목회를 하던 뭐 1000만인을 놓고 목회를 하던 과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선지자로서 눈이 어두워지지 않냐고 눈이 떠져 있고 귀가 열려 있고 말하는 자이냐. 미가서 5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입에다 먹을 거 물려주면 축복을 선포하고 입에 물려줄 걸 안 주면 저주를 선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선지자들은 눈을 가리고 예언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얘기예요. 뱀을 치고 있는 얘기예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우리는 육체를 이길 수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근데 육체의 소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뱀은. 뱀은 이 땅의 지혜. 이 땅의 지혜를 과연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무슨 독. 이 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게 이제 다나시모스라는 단어. 다나투스에서 오는데 죽음이라는 단어. 죽음. 근데 이들하고 동의어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 8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침을 위해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하니 그 사는 곳이 지옥으로 나는지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고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죽이는 독이라는 이 단어가 다나테포로스, 다나토스 더하기 페로, 죽음을 움직이는 무엇이? 혀가. 그럼 이 혀가 차라리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 축복입니다. 왜? 불의의 세계인데 불이란 말이에요. 불의 세계, 불. 그냥 그 바퀴를 그의 세계를 다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람. 혀로다가. 그래서 여기서 다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툼이 어떻게 나오냐?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 다툼의 내용이 이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싸움이 뭐냐?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이 마음에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스트라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완전히 말 그대로 군대 전쟁이에요. 그게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밖으로다가 표출되어지는 게 다툼이에요. 이 불효함을 누구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고 내가 강한 자가 되어지고 깨어서 정말 졸지 않는 자, 자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길들여져 있느냐. 아멘. 단순히 이 방언이 그냥 방언하는 옛날에 우리 그랬어요. 성공해서 방언하는 것만은 그건 성공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고 완전히 그냥 우리가 하나의 뭐랄까 다 돌이켜버리고 이 혀를 다스릴 줄 몰랐어. 교회가 풍요로서 났잖아. 누구 때문에? 부흥사들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그들의 삶이 마지막 갈 때 본이 안 되어지니까 교회가 와르르 무너져버린 거야. 그게 나도 포함된다. 돌이키자. 이제 완전한 해결,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자. 그 변화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 범을 되어진 나의 혀, 연약해진 나의 삶. 약한 게 연약해서 육체가 연약해서 자고 있는 게 아니고 연약해서 약한 게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된 자가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아무리 외쳐기를 아무리 소리쳐 울어도 내가 너희 길을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하는 말이 뭐라는 말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죠. 왜 여호와는 숨어 계셔서 이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데 왜 이 나라를 구원하지 아니하니까 이사야가 묻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추룩해 버렸어요. 아무데도 따라주셨어요. 히스기야 때에서는 그냥 넘어가지만 그 다음 때부터는 누군가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그 다음 때 그냥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 본인도 톱으로 킴을 당했어요. 수비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모세도 역시 마지막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짜릿거리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나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그 삶은 버려진 삶이랍니다. 마음의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주중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될까. 근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악함을 그대로 다 짊어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육체가 우리의 악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십자가에. 아멘. 그게 뭐냐? 내 속에 있는 악을 못 박는 내 육체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삶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내 육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악을 스스로 분리해낼 수 있는 이게 디아크리입니다. 분리, 완전히 통과해서 완전히 분리, 심판해서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근데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나님에게 양육하는 목적이 어디냐? 디모데후서 2장, 우리 결혼하면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 21절, 22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되나? 어리석고 무식한 표현을 버리라. 안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주의 종을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우려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시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그들을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내가 변화되어져야 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거. 근데 여기 깨달아는 이 단어가 지금 여기 너희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면 깨어 기도할 때 그래 고리고 이건 이제 진짜 말고 각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깨어라는 이 단어는 아나네포라는 단어인데 네포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술에 많이 취해 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마귀의 올무의 삶 속에 거기에 얽매져 있는 삶이 취한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그 인자는 깨라는 거예요. 술이 깨라는 거죠. 술 취하면서 깨라는 거예요. 단순히 각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마약에 취했던 거지, 술에 취했던 거죠. 이제는 좀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 마귀의 올무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 지금 25절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한다 했어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우리가 알겠느냐. 이 오류, 이 프라이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는데 내가 아주 부드럽고 아주 정말 그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길들여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혀가 하나님께 길들여진 말.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새 방언을 말할 때 그 새 방언은 누구든지 알아듣는 거예요. 나만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중심은 뭐냐? 다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툼이 어디서 나오냐? 어리석고 무식한 표현으로 서로가 내가 똑똑하다고 서로가 서로를 주장을 내서다 보면 싸우고 하나님 나라는 끝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가 끝. 왜?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다툼이 나옵니다. 근데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다. 즉 하나님께 길들여진 삶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오리병을 치고 일방을 대라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만이 그 무시와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왼방을 돌려 맞을 때 내게 응하지 않는다. 무슨 독이라도 맛있더라도 내게 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온전한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라면 가르침과 참는 이 삶이, 절제하는 이 삶이 결국에는 어우러져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화평한 일이, 화평장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했잖아요. 이게 내가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정말 이걸 충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싸워. 맨날 싸워. 왜? 너는 참는다 이거. 그 자체가 나의 의를 내서 오는 거야. 그 의를 끊어내지 않으면 욥의 시련이 자기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욥의 그 시험, 욥의 그 고난 거기만 초점되어 있어요. 근데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냐? 나의 의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아스테레스, 약하다. 하나님은 그걸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징계하십니다. 근데 징계가 아니고 사실 교육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하나님 깨닫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걸 갖다가 징계를 여기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큰일 나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도대체 이 신앙이 어떻게 있는지 알지 못하고 전부 그냥 몽롱해진 이 귀신의 사고적인 말 전부.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하니 누가 가르치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완전히 내가 끊어내고 악을 끊어내야 되겠다.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정결되어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져서 번제단에 드려진 그 이삭과 같이 내가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